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느리고 평안히 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다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자, 이사야 42장. 그렇죠. 창세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 17절.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한 절씩 자, 교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 수요 예배에 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10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이 약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만나게 됐는가? 흉년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예측했던 대로 7년 대흉년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국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심한 가뭄이 닥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풍년에 양식을 보관해 놓았던 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10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은 꿈에도 있을 수 없었던 형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셉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또 형들 생각에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한 그 가정에 행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이 생존이 어려운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어느 누구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양식이 있다는 것, 지금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 중에서 누구도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자체가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뒷곡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10아들을 보낼 때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의 소생이었던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안 보내는 이유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베냐민이 화를 당할까 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 말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 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곱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거기서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뜻 못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주저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은 그들에게는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부담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노예로 팔았습니다. 지금은 그 동생의 생사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그 방향을 가능하면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보통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정도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자기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짐승들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양식을 사와야 우리가 안 죽는다,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안 사면 죽는다, 이런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이 달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길이지만 너희들 내려가라, 양식 사와라 라고, 아니면 다 굶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길에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생각에 애굽에 내려가는 길은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여정이다. 그리고 또 애굽을 내려가는 여정이 위험한 여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되게 아끼니까 이 10아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지난번 요셉이 잘못된 것처럼 또 이렇게 베냐민을 또 잘못됐다고 하고 또 나중에 안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명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왔다가 곡식을 판매하는 지금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살려고 하면 마트 바로 가 사고 이게 아니라 국가적인 내용이니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한테 가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한테 가서 우리도 이 양식을 사고 싶습니다, 이거 허락을 하면, 그러면 양식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이렇게 요셉 앞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요셉 앞에 총리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그 앞에 절을 했는데 그들은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딱 보는 순간 한눈에 이들이 자기 형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었던 그 꿈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서 있는데 10명의 단이,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하는 그 장면이 딱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요셉은 13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려운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지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 앞에 엎드려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저 요셉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운명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그를 팔아버린 형들은 그 꿈이 그대로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팔았는데, 그런데 그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닥친 시련, 나에게 닥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도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또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에게 놀라운 일들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갑자기 엄한 소리로 형들을 막 야단칩니다. 자, 7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누군지 다 알면서도 아주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소리로 이렇게 말한 것, 물은 것, 이것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형들이 나 팔았지 두고 봐 하면서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과거에 자기를 팔아 넘긴 그때처럼 아직도 완악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31명, 32명, 33명, 34명, 35명, 36명, 37명, 38명, 39명, 40명, 41명, 42명, 43명, 44명, 45명, 46명, 47명, 48명, 49명, 50명, 51명, 52명, 53명, 54명, 55명, 56명, 57명, 58명, 59명, 60명, 61명, 62명, 63명, 64명, 65명, 66명, 67명, 68명, 69명, 70명, 71명, 72명, 73명, 74명, 75명, 76명, 77명, 78명, 79명, 80명, 81명, 82명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있는 애굽의 재상입니다. 총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바로 형들 그때 나 팔았지. 내 최소를 팔았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잠을 내가 얼마 동안 못 잤는지 모른다 하면서 바로 자기를 밝히고 그리고 형들 막 이렇게 감옥에 넣어놓고 곤장을 때리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뭘 했는가? 형들을 딱 봤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뭘 했는가? 9절을 한번 보면요. 자,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형들을 보고 난 다음에 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셨던 꿈. 그 꿈은 지금 꿈에 자기의 단은 바닥 서고 형들의 단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꿈. 그 꿈의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곡식을 통해서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그 곡식을 통해서 형들이 다 기근을 보내게 되고 살게 된다는 꿈. 그 꿈을 요셉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하거나 섣불리 나는 어려운 일들 다 겪고 이제 잘 됐으니까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화해합시다.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대부분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힘든 순간에 내 감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내가 이렇게 팍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확 죽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든지. 저도 어제 있잖아요. 어떤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공격을 하고 이런데요. 속에 막 이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막 관두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이렇게 노예의 이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는가. 이런 중대한 시기에 나로 하여금 지금 이 노예 이 책임을 맡게 만들고, 또 노예가요 올해 4월달이 몇 회냐면요 100주년이에요 200회예요 200회 100주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예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별로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저 어제 막 설득하러 갔다가요 짜증이 나고 확 다 던져보고 나올라 했는데, 그런데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를 지금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말이 이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오면서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그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경책만 펴놓고 씩씩거리면서 그러다가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그렇게 이제 집에 갔는데요. 근데 오늘 수요예배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이 노예 200회에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어제 잘 참았다, 말 안 하고 잘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하게 됐어요.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실패했던 과거,
아니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에게 보복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어서 보복하려고 하거나 인간적으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10명의 형제들과 그 남은 가족들 전부 다를 지금 양식이 풍부한 애국으로 데려와서 이 7년의 기근을 보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근에 여기 왔던 이때가 기근 첫 번째 해 아니면 두 번째 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근이 7년 동안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더 힘든 기간이 지금 몇 년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알고 있는 형들은 양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을 한번 사가지고 가면 그만입니다. 갚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흉년은 수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 와야만 7년 동안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도 지금 앞으로 7년 흉년이 되면 이 양식을 못 구해서 결국에는 자기 재산 다 애굽에 바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몸, 가족 전부 다를 이렇게 몸으로 담보하면서 바로의 종이 되면서 그러면서 기근을 버텨야 살 수 있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기근이 오는데 무슨 방법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 전부 다가 지금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아버지나 동생이나 그들을 데려올 것 생각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데려올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형들의 행동을 못 믿는 거예요.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요셉이 못 믿어요. 형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생을 이곳으로 인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요셉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면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쳐버리겠죠. 도망을 가버리면 애굽에서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을 봤다는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형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이들을 믿게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와 동생을 애굽에 데려오게 할 건가 이걸 요셉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단이 자기한테 엎드리는 거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 11명까지 전부 다가 자기한테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기 앞에 와야 돼요.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형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형들이 극구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막 항변을 합니다.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항변하면도 요셉이 계속 정탐꾼이 맞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중요한 대답을 한마디 하는데 13절을 보면,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솔직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물었으면 이분이 왜 이렇게 묻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할 수 있는데요, 자기들이 정탐꾼을 막 몰리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 중요한 말 한마디 했는데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 요셉이 이 대답이 요셉에게 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요. 막내 아우를 여기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 말이 진짜인지 내가 믿어주겠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에 아버지가 여기 오는 거는 막내가 와야, 막내가 여기 안전하게 있다는 걸 알아야 야곱이 움직일 줄 아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진실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보면, 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가서 그냥 막내 아우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전부 다를 옥에 가둡니다. 이 전부 다를 옥에 가두는 이 내용은 형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다 감옥 안에 탁 넣어놓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형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 할 때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형들이 서로 의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형이 요셉이 아닌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는 겁니다. 형들이 나중에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내가 그때 팔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요셉이 형들이 많이 바뀌는구나 생각하면서 요셉이 울기도 하면서 나중에 마음을 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단순히 과거에 악연이 재현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회복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회복을 시작하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지금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형들이 죄를 뉘우치게 되고 특별히 누가 뉘우치게 되냐면요, 유다가 바뀌게 돼요. 유다는
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일에 주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 믿음의 집 필요 없다 이러면서 집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던 유다였는데, 그런데 유다가 그때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다들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유다는 자기에게 진짜 회개하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요.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가 루벤을 대신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장자의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정당꾼이라고 했던 이 내용은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요셉을 통해서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형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그 가족 전부 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 내 기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나가면,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쉬운 게요, 내 하고 싶은 말,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그게 제일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쉬운 길로 말하고 내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행동하면, 그러면 나는 쉬운 길로 가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고 누군가를 구원의 길을 막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온 가족들을 다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그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요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13년이 지나도 20년이 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나한테 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의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망하게 하고 그 꿈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13년, 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요셉을 형들 앞에 극적으로 만나게 만드셔서 그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전체를 구원하게 하는, 기근을 보내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요셉 아버지여, 요셉이 아버지 형들과 극적인 만남의 사건들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기근 가운데서 온 가족을 살리는 그 꿈을 하나님 이루게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버지여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연약함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의 손을 아버지여 붙들 때 그 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성도의 심령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 아버지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믿음으로 성화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